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의 책 37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연말과 또 연초에 다른 특별한 주제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 창세기 강해 설교를 거의 한 2달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어떤 큰 회사가 한 일간지에 대대적인 광고를 냈습니다. 수도 런던에서 이 북쪽의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까지 왕복으로 가장 빨리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공모를 한 것이죠. 가장 빨리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을 공모해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에게 시상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워낙 시상금이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비행기 타고 다녀오면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비행기가 빠르긴 하지만 비행기를 타러 가야 되고 공항에서 기다려야 되고 또 비행기를 타고 도착해서 또 어디까지 또 가려면 그것도 시간이 은근히 많이 걸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KTX와 같이 영국에도 고속열차가 있지 않겠어요? 그 고속열차를 타고 중간에 어디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어떻게 들어가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아예 자가용으로 지름길로 이렇게 해서 가면 가장 빨리 다녀올 수 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1등을 차지했는 줄 아십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1등을 차지했냐면요. 그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다녀오면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오히려 가깝게 느껴지죠. 벌써 왔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답이 1등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의 길이라고 설명할 때가 많죠. 광야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길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이전에 길이 나 있다면 그 길로 다니면 조금 더 편할 텐데 그러면 가다가 우물도 만나고 또 어떤 민가도 만나서 요기도 채울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인생이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와 같고 그런 광야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만만치 않았구나.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인생을 생각해보면 참 만만치 않을 텐데 이런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아무리 인생길이 험난하고 멀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그 길은 편한 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 표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이사야서 43장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십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젊었을 때에 여담이지만 젊었을 때에 20, 30대 40대만 해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50대 넘어가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0, 60, 70 넘어가면.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럴까 이렇게 제가 젊은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제 나이가 50대 중반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한 지도 10년이 됐어요.
50대 중반이 되면서 제 스스로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큰 거예요. 새롭게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면 성도님들이 좋아할까, 따를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제가 30대 중후반, 40대 초반 이렇게 부목사 사역하고 막 이럴 때는 뭐든지 한번 필이 꽂힌다고 하죠. 이게 한번 필이 딱 꽂히면 직진이에요, 직진. 근데 그러다가 이제 부딪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스스로 깎이기도 하고, 그래도 직진하는 경향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50 중반 넘어가면서 제 스스로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저부터 그 새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새롭게 반응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새 길을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뚫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생을 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에게는 한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강력한 말씀이 그 위에 2절인가 있어요. 3절인가? 그것은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의 길과 강을 내는 거야 오늘날 사람들도 해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두바이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도시예요. 광야와 사막에 강을 내고 길을 내서 큰 도시를 만들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더 큰 도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옴시티 들어보셨습니까? 그 네옴시티가 얼마나 크냐면요, 서울에서 원주까지, 강원도 원주까지의 그 큰 크기래요. 서울만 해도 굉장히 큰 도시인데 서울에서 원주까지 그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죠. 사람도 그걸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니까요. 그런데 바다에 길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한계가 거기까지 분명해요.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의 그 길을 마르게 하시고, 그 길은 큰 길이고 지름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인생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김성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최자실 목사님, 아주 유명하죠.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셨던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이 최자실 목사님이시죠. 그분의 아들이 김성광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 얼마 전에 그분이 쓰신 칼럼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지금 몇 년 전에 제가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쓰신 칼럼이겠죠. 그 칼럼의 내용을 보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플러스형과 마이너스형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런 칼럼의 내용이었습니다. 플러스형,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마이너스형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플러스형과 마이너스형,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고 또 살고 있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 인생에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길에 설령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플러스형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시죠. 일본의 개신교 사상가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 속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분의 삶을 아는 분들은 참 귀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대학 다니던 시절에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교사가 되었는데요. 당시 교사들은 이 황제의 훈신가 이런 무슨 책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90도로 절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만 했나 봅니다. 당시에 1800년대 후반 일입니다. 일본 황제가 그때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황제의 훈시, 교육 지침 이런 책 앞에서 교사들은 항상 먼저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한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쳐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교황의 훈시 앞에서 90도로 절을 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게 돼요. 그것이 알려지자 그는 교단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죽는 그러한 사별의 아픔도 겪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그 당시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이 우찌무라 간조를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정말 항상 이 감시를 당하면서 그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핍박을 받고 아무리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신념을 변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항상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자기의 고백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믿는 사람이 지금도 별로 없잖아요, 일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책들을 쓰고 칼럼을 쓰고 강연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찌무라 간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몇 번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한국 기독교에도 이 우찌무라 간조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신학을 100%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함석헌, 또 김교신 이런 분들이 한국 교회의 신학과 신앙 그리고 독립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행복하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올 2025년도 이제 둘째 주입니다. 올 한 해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셨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2절을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2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비멜렉이 보기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셨을까? 그 답은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3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누가요? 아브라함이. 이 두 말씀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원리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찬양했다는 것이죠.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함께하여 주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보면 브엘세바라고 이름 붙여진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곳에 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온 내용입니다. 이들이 왜 찾아왔냐면요, 아브라함이 워낙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평화 동맹을 맺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그 애굽의 바로와 같은 이 용어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지역, 블레셋 족속의 왕을 통칭할 때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이 블레셋 족속의 왕인 아비멜렉이 한 개인을 찾아와서 나하고 친하게 지냅시다, 나하고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이 정도였다는 것은, 이것은 과거 고대의 사회에 있어서 정말 아주 드문 일입니다. 이 조약, 화친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맺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한 개인과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이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을 이끌고, 이 군대 장관 이 둘만 왔다는 게 아니에요. 군대 장관이 나가는 곳은 대규모 군대가 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위협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었죠.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이 왕이 한 개인과 서로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거예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았을까?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주목해 보았을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의 만남이 이번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만남이 한 번 있었죠. 창세기 20장에 작년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당시 아브라함은요, 헤브론 땅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인 그랄 땅으로 이렇게 이주해 오게 되었습니다. 헤브론 땅에서 10여 년 이상 산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헤브론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죠.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그 과정은 화산 폭발과 큰 지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 지역은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영향을 그대로 받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실 우리나라도 경주에서 지진이 나면 우리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경주에서 큰 지진이 한번 났을 때 우리 대전에서도 그걸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여도 몇백 킬로가 떨어져 있어도 큰 지진은 금방 100km, 200km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헤브론 지역이 그 영향을 받아서 가뭄이 시작되고 또 기근이 시작되므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남쪽 지역으로 피신을 갔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혼자 가지는 않았잖아요.
모든 가족들과 모든 가축들과 모든 재물들, 또 아브라함이 길렀던 용병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남쪽으로 이주를 해오니까 그 가나안 남쪽의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사실을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알렸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과 좀 화친 조약을 맺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마침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 아브라함의 동생인 저 여인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면 서로 이렇게 결혼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뭐 화친 조약을 안 맺어도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화친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 버렸습니다. 너무나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줄 수 없었죠. 아브라함의 그 아내인 사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난 그 날 첫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억울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니, 남편이 있는 여자를 저는 취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로 자기를 죽이시겠다고 꿈속에서 나타나셨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누이로만 알고 있었지 그의 여인인 줄을 꿈에도 생각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밤을 이제 뒤척이게 되죠. 잠을 뒤척이다가 잠깐 또 잠이 들었나 봐요. 그러다 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네 아내를 데려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책망하지 않고 원래 주려고 했던, 결혼 지참금으로 주려고 했던 양과 소와 종들을 다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 사라의 수치를 가리고 아브라함과 화해하기 위한 명목으로 은 1000세겔도 주어서 보내주죠. 그리고 이 네게브 땅, 가나안 남부 지역 네게브 땅 어디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좋다, 얼마든지 살아도 좋다, 이렇게 하고 보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나 쭉 지켜보았던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곳은 이 아비멜렉이 살고 있었던 그랄 지역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냐면요, 그곳에 우물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랄 땅을 떠나서 살 수 있는 땅을 찾아다녔던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땅을 파서 우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물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땅을 파보니까 우물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 사라와의 일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도 받고 죽을 뻔한 이후부터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늘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는 그 기적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다 잘 되고 있는 것을 듣고 보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거침없이 모든 일들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과 동맹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 브엘세바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 이것 아니었겠습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일개 개인을, 한 나라의 왕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나는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너와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해야 할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비멜렉은 왕이고 아브라함은 이방인으로 잠시 거류하는 나그네예요. 그런데 오히려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너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내게 맹세해줘. 이게 부탁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보였으면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제발 부탁인데 나와 내 자손과 내 후손들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내게 맹세해줘.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실제로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를 책망하고 문초할 수도 있었지만 후대해줬죠. 사라를 보내주고 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대로 보내주고 양과 소와 재물을 보내주고 종들도 다시 주고 은 1000세겔도 주고 그리고 아무 곳에서나 내 영토 내 땅 아무 곳에서나 살 수 있도록 해주었으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후대해 줬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후대해 준 것처럼 너도 나와 내 자손들에게 그렇게 후대해 주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것이죠. 2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제안에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얼마 전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판 그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문제를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종들은 이 브엘세바 지역을 다스리는 이 블레셋의 관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 사실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정말 처음 들었던 것으로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서로 화친하려면 내가 판 내 우물을 다시는 빼앗아가지 말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그렇게 아비멜렉에게 요청했던 것이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비멜렉은 그 요구를 들어주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나중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서로 화친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동맹을 체결한 기념으로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선물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서로 동맹을 맺으면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는데요. 물론 아비멜렉도 빈손으로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한 나라의 왕과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서로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따로 양 7마리, 그 양 새끼 7마리를 따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아비멜렉이 묻습니다. 이 7 암양 새끼는 무엇이냐?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것은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자기에게 주었다는 증거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이 우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내가 이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당신이 나에게 주었다는 의미로 이 암양 7 암양 새끼를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것을 그대로 받고 확증해 주게 되었던 것이죠.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셀 나무는 아주 단단하고 수명이 긴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었던 이유는 아비멜렉과의 이 조약이 아주 굳건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나는 이 왕과, 이 나라의 왕과 조약을 맺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를 세운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이로써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여러 날 동안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준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바로 이러한 복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올해 맺었는데 내년에 안 맺을 리가 없어요. 작년에 맺었는데 올해 안 맺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결코 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그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형통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러한 형통함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화친 조약을 맺고 이런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보았고 그래서 그에게 가서 화친 조약을 청했던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남들이 볼 정도로, 남들에게 보여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3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함께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요, 창세기 4장 26절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당시는요 가인의 세상이었습니다. 가인. 아브라함의 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니 당시는 가인의 세상이었어요. 가인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셋을 낳죠. 셋.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낳고 그 셋이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가인의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셋과 에노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의 땅에 가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은 이 브엘세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가 살던 그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땅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했거든요. 그 세겜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음으로 살았던 베델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았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동안 헤브론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브엘세바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찾으면 함께 해줄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에 형통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탈북민을 신방을 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두만강을 건널 때 갑자기 큰 물살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우적 대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분이 북한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연세가 좀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어렴풋이 교회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렴풋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외쳤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오면서 그렇게 외치니까 갑자기 강물이 잔잔해져서 만약에 그대로 떠내려갔다면 자기는 물에 빠져 죽었을 거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강을 건너서 중국에 얼마 좀 있다가 남한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고. 그분은 누가 전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제 발로 교회까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 땅에 와서 교회부터 찾아온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기에 왕도 두려워서 그 앞에 친하게 지내자고 화친 조약을 맺을 정도면 얼마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보여졌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무시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는 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우리가 교만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잘난 척 한다고 해서 세상이 인정해 주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야, 김 집사 저 사람 보니까, 김 선생 저 사람 보니까, 이 선생 저 사람 보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 같네. 이렇게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보여지니까 무시당하고 우리 인생이 꼬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신데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